여러분, 기독교의 성찬 예식 아시죠?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거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단순한 의식인데 사실 이 작은 식사 하나가 수세기 동안 어마어마한 논쟁의 불씨가 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그래서 이 모든 논쟁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이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냥 평범한 식사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신비로운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요, 종교개혁 시대의 가장 치열한 신학 전쟁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 속에서 서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네 가지의 뚜렷한 입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거대한 신학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네 가지 핵심적인 관점들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카톨릭의 입장, 바로 화채설입니다. 이건 뭐냐면 사제가 축성하는 그 순간 빵과 포도주의 실체가 정말로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믿음이에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핵심은 외형과 실체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양, 맛, 냄새 같은 건 그대로 빵과 포도주지만 그 내면의 진짜 본질, 그 실체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뀌었다는 거죠. 신기하죠? 자, 여기에 대한 루터파의 대안이 바로 공제설입니다. 이 관점은 빵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빵과 포도주라는 요소 안에 함께 그리고 그 아래에 물리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겁니다. 미묘한 차이라 있죠? 그런데 츠빙글리 같은 좀 더 급진적인 개혁가들은 잠깐만요, 다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전혀 다른 주장을 내놓습니다. 이게 바로 기념설인데요. 이 예식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한 순수한 상징일 뿐이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임재는 없다고 봤죠. 이 표를 보면 네 가지 견해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그리스도의 임재 방식이 물리적인지, 영적인지, 아니면 그냥 상징인지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져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했을 때 뭘 받게 되는지에 대한 생각까지도 완전히 갈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물리적인 해석과 순수한 상징적 해석 사이에서 제3의 길, 일종의 중도를 찾으려고 했던 개혁주의 입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존 칼빈이 대표적으로 주장했던 이 견해는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임재하신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임재는 빵과 포도주에 깃든 물리적인 방식이 아니라 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정의하죠. 이 관점에서 진짜 재밌는 건 그 방향성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빵에 깃드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믿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영적으로 쑥 들어 올려져서 그분과 만난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논쟁은 가장 복잡하면서도 결정적인 부분으로 들어섭니다. 이건 그냥 성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본질에 관한 문제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엑스트라 칼베니스티쿰이라는 좀 어려운 이름의 원리를 가지고 루터파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고 해서 그분의 무한한 신성이 유한한 인간의 몸 안에 갇힐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두 관점의 충돌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개혁주의 입장에서 볼 때 만약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몸이 동시에 여러 장소에 있을 수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우리와 같은 진짜 인간의 몸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간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성찬에서의 물리적 임재는 있을 수 없다고 본 거죠. 그럼 이게 그냥 신학자들끼리의 말꼬리 잡기였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 신학적인 관점 하나하나가 당시 사람들의 삶과 신앙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보세요. 이건 단순히 빵 조각에 대한 논쟁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받는가? 무엇이 우상숭배인가? 그리고 교회의 연합은 무엇에 기초해야 하는가? 같은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모든 것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핵심과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에 무엇을 믿느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참여해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강조했죠. 핵심은 이거예요. 성찬의 은혜는 무슨 자판기처럼 빵을 먹으면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영적인 유익은 오직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올바른 마음으로 참여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고 본 거죠. 이 문장이 개혁주의 관점에서 성찬의 목적을 정말 강력하게 요약해 줍니다. 성찬은 그 자체로 마법적인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심오한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길고 긴 논쟁은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이 상징적인 행위와 믿음을 통해 경험하는 더 깊은 영적인 실제, 그 둘 사이의 경계는 과연 어디일까요? 어쩌면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신앙의 신비일지도 모르겠습니다.